로마가 처음에 이 이스라엘 땅을 기원전 63년쯤에 점령하고 나서 처음부터 로마가 여기를 직접 통치하진 않았어요. 제국이 이제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영토를 넓혀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 여긴 우리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체제는 그대로 살려두고선 조공을 바치게 하는 식으로 있지 여기를 직접 통치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에돔에서 나온 그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이쪽의 통치를 맡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은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기보다는 저번에 얘기했던 건축천재 헤롯이에요. 이 헤롯의 집안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을 일일이 얘기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 이유는 표를 잠깐 보시죠. 네. 표를 보면은 이 헤롯 가문이 얼마나 복잡한지 관심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일단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헤롯 가문에다가 그 이스라엘 땅 통치를 맡기게 되는데 이 처음에 맡았던 헤롯이 뭐 로마 황제를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인공 항구 도시를 만든 걸 엄청난 큰 공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주는 것도 이 헤롯이 했어요. 그 다음에 헤롯의 요새 등 굉장한 건물들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은 죽게 되고 그 헤롯의 아들들이 좀 영토를 분할해가지고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영토를 분할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땅 중심가 있잖아요. 거기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아켈라우스 또는 아켈라오로 나오는데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3,000명 정도가 집단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헤롯 아켈라우스의 만행이었어요. 어쨌든 그 헤롯 아켈라우스가 그런 사건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호전적이에요. 반란을 잘 일으킨다고 제국의 입장에선 그렇게 바라봤죠. 그렇다 보니까 이 헤롯 아켈라우스를 바로 거기에서 폐위시켰어요. 불과 한 8년 정도를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폐위되고 유대인들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죠. 그러면서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땅을 직접 다스리게 된 게 그 배경에 있어요. 이 로마 총독은 일반적으로는 가이사랴라고 그 아버지 헤롯이 지었던 인공 항구 도시 거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지내다가 6월절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 성전에 다 모인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멀리 살아도 거기에 성전으로 다 오게 됐는데 이때 반란을 모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다가 안토니오 요새라고 해가지고 요새를 하나 지어놓고선 거기서 동향을 감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 로마 총독도 5번째 로마 총독인데 이 사람도 원래 가이사랴에 있다가 6월절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고 재판하게 되는 게 그런 배경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는 어땠냐면요. 유대인들 중에는 좀 지금으로 치면은 당파 같은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대중의 일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기가 많았던 그룹이 누구였냐면은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거룩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리새파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냐면은 정결법, 그 음식 정결법이었어요.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도 코셔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제2의 그 거룩을 일상생활로 가져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였어요. 이 바리새파는 일상생활에 식사나 농사나 가정생활 이런 거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율법 교사의 역할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로와 또 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그룹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했던 한 파벌도 나오죠. 사두개파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권력층이었어요. 또 엘리트였고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국의 세력과 손을 잡고선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해가는 집단이었어요. 또 하나의 제3파가 있었는데요. 에세네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런 파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중심에서 좀 추방이 되고 내몰려가지고 광야로 밀려나게 됐고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 그럼 세상과 분리돼가지고 뭐 전혀 거기에 반란에 모의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대안 세력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도전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흔적들도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 그룹이 1945년쯤에 이스라엘에서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사막에 있는 동굴들이 있거든요. 천연 동굴들. 거기에서 이제 한 목동이 항아리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면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거기에서 발견되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아마 에세네파의 사본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자 한 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예언자, 최초의 예언자는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다시 드러난 것이 이 세례 요한이었죠. 이 요한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개인이나 또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점점 계속해서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군중 안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죠.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세례 요한이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죄를 지어야지 회개의 세를 받을 수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회개의 세를 베풀겠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도 하기도 하고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아마 사람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길래 이 위대한 세례 요한,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이 보이는 그 세례 요한이 이분을 그렇게 극찬을 할까? 이 청년 예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전의 역사에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한 번도 조명된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그도 그럴 법한 게 이 나사렛 지역은 100명이 안 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구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농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집으로 추정되는 게 최근에 한번 발견이 됐는데 방이 2개 정도 있고 마당에는 빗물을 모으는 수조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 집의 전부인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농촌 생활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비유 중에 막 땅 없고 빚진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헤맨다는 이야기, 거대한 땅을 가진 이가 소규모 자작농과 소작농의 땅을 무자비하게 탈취하는 상황, 수많은 소농이 겪은 고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대인에게는 2가지 메시아가 있다고 했어요. 다윗 왕이라고 하는 현실의 그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유다 왕국,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그런 현실 왕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할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의 메시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둘 다 아니었어요. 둘 다 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삶을 살아가셨죠. 예수님이 사는 동안에 중심에 두었던 생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동안의 관심이었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그거였죠. 세례를 받고 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면은 보통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대로 한다면은 혁명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그 제국의 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런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야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라고 하는데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게 겨자씨든 아니면 담배씨든 어쨌든 이 지역에 아주 작은 씨가 있는데 그 씨, 가장 작은 씨를 심으면은 그 주변의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했던 거죠. 세계사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태어남, 삶, 메시지, 죽음, 부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씨앗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담으셨고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서 새 세상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 또 치유와 용서, 포용을 찾아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역은 무시하고 경멸당하던 사람들,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오히려 새 세상을 정말 뒤집는 결과였어요.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다윗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건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를 보듯이 보는 거죠.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극히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왜 근본적으로 다 뒤집는 이야기, 더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사회에서 계속 매겨지던 그 서열 구조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 거예요. 지위 매기기가 없는 사회를 그렸던 거죠. 예를 들면 모두가 종인 세상에서는 아무도 종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그 위에 군림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모두를 섬길 뿐인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야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며 받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거죠. 다시 지위나 위계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뒤집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모든 생각을 뒤집고 전환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가난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불편했고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도 불편했어요. 폭력혁명에 동참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또는 그 로마의 질서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 위계 질서 안에서 자꾸 뒤집는 얘기를 하니까 불편했던 거죠.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유대인은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야 다시 이 다윗 왕조를 세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꺼내든 이야기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저항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방법으로 치유와 회복과 용서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새 질서와 새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셨어요. 헤롯이 죽고 나서 위쪽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이 중부 지역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때에 예수님이 그 죽음에 이를 정도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 거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죄사함의 권세, 그것이 굉장한 불편함을 주었던 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협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이유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얼른 재판을 끝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옛날에 그 군사정권 때 죄도 없는 사람들을 막 그 자리에서 사형 판결 내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사형을 집행했던 그런 암흑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사람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장면들에 우리가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면은 분명히 죽기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만큼 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던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했었죠. 우리가 이 죽음을 막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죽을 수 있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미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인간 예수의 죽음,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렸던 그 인간 예수의 죽음 이유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허무하죠. 이대로만 끝난다면. 불과 몇 년 전에 갑자기 등장한 한 청년이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이 상처받고 회복이 필요하고 짓눌려 있고 그 귀신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 특히 그 사회에서, 종교 중심의 사회에서 죄 용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위로와 회복을 안겨주었을 때 이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이 모든 사건들, 청년 예수가 했던 말, 그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 연산교회 왔을 때 마가복음을 연속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6장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장부터 쭉 읽어 나갔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죽음이 있어야 할 곳에 죽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부활 사건,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예수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렌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삶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또는 내가 새로워진 시각이 아니라 원래 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아닌 것 같고 너무 절망스럽고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부활의 렌즈로 봤을 때, 그 눈으로 봤을 때 이 삶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짧게나마 기원전 200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눴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두 가지 메시아가 아니라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읽어갔던 작은 씨앗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심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역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